이 두 군데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감사와 바울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은 전천후의 감사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면 바울은 신약의 사람 대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감사를 제일 많이 강조하고 또 찬양하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신약의 사람은. 이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구약의 대표적으로 감사를 제일 많이 강조하고 외치고 노래하고 이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죠. 이 모든 감사시입니다. 찬송시. 근데 우리는 감사한다고 했을 때에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한다 이러기가 쉽잖아요. 근데 시편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사망의 잠에서 잘까 두렵사오니 막 이런 말도 하고 지금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나이다. 물이 침범하듯이 사망이 나를 위협하여 내가 주 사망의 자리에 있습니다. 막 이런 내용들. 그래서 여호와여 잠잠치 마옵소서. 일어나여 여호와여 깨어서 일어나소서 막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때 삶의 위기를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로부터 또 하도 많이 들었던 내용 다윗의 시, 다윗이 감사하는 찬송의 시 해서 그 시편 150편까지 있지만은 그 내용들이 다 그런 좋은 일들 감사 찬송 영광만 돌린 걸로 알았더니 사실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고난과 역경과 그 위기와 수많은 가시밭 같은 길을 가는 삶을 살았다 이거죠. 그러면 신약의 사람은 어떻냐? 신약의 감사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때 바울은 어땠느냐?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강도의 영과 강의 영과 바다의 영과 동족의 영과 거의 40의 매를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굶주리고 헐벗고 그런 건 고사하고 그런 것들은 육체로 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복음으로 잘 자라 다른 데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쓰고 그런 과정에 없는 틈을 통해서 원수들이 교회를 망가지게 만들고 그랬을 때 그 교회를 다시 세울 때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억눌림이 됐다 이런 말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고 살이 찢어지도록 터지고 그 감옥을 들락거리는 자기 집 안방 들락거리듯이 그런 들락거림을 하면서도 감사하라고 하면서 감옥에 갇혀서 자기를 위해서 염려했던 성도들을 향해서 오히려 역으로 나를 염려하지 말아라 하면서 옥중에서 감사 편지를 썼어요. 기뻐하라고. 이게 바로 빌립보서잖아요. 그래서 신구약 66권에서 가장 기쁨의 서신이 뭐냐면 옥중에서 이 서신을 썼다 이거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이잖아요. 그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리하면 주께서들 가까이 하시리라. 빌립보 4장 5절에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그가 4장 12절에 보면 그만큼 어려움에 처하고 배고픔, 이모 저모 다양한 것을 다 처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모든 일에 비결을 배우느라. 모든 일에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오히려 배움의 현장으로 알면서 배운 거 돈 주고 배우잖아요. 시간 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짜로 모든 것을 배움의 현장으로 일으켜 주셔서 그냥 배움의 현장으로 생각하니까 배울 때 얼마만큼 여러분 힘듭니까? 학생들이 이 노동자보다 더 힘들 정도로 노동자는 단순해서 몸만 피곤하면 돼요. 학생들 머리 터지려고 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숙제 내주면 숙제만 잘 해가고 또 그래도 공부 잘했다고 하고 더 나가서 예습하면 완전히 탑으로 가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그 학원 안 다니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질질해 하면서 학원을 보내고 그러면 또 무엇을 배워야 된다. 그러면 그 학원도 보내고 하다 보니까 어떤 학생이 7가지, 태권도 뭐 해서 그 과목별로 그런 예체능계 하면서 어마어마한 7군데를 다닌다 이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어렸을 때는 시간도 잘 가지 않았고 또 그 나이가 20대 이하에 있을 때는 시간이 안 가서 나이를 올려놓고 싶고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에 가서는 나이가 너무 빨리 와서 이제 줄이려고 하는 심정. 그래서 많이 먹었다 보면 기분 나쁘고 그 굉장히 나이를 적게 보면 막 대단하게 기뻐하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어린아이 주일학교 학생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시간이 너무 잘 간다고. 저도 바빠요. 시간이 너무 잘 가요. 그래서 야 너희들이 뭐 시간이 잘 가냐 그랬더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학원을 7군데 다닌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대요. 우리 명절 때만 기다렸잖아요. 그들은 명절도 필요 없어요. 왜? 먹을 것이 풍성해서 그러나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어린아이가 나이는 어린데 생각은 어른들의 생각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을 때 배울 때 얼마만큼 돈이 많이 들어요. 남자만이 돈을 벌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을 같이 하느냐 물어보면 저 혼자 가지고는 애들 못 키워요. 그러잖아요. 왜? 한두 군데 학원 보내고도 많이 들어가는데 7군데 보내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같이 뛴다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을 힘들게 벌어서 그리 교육비로 다 들어가요. 자, 배웠다 할지라도 무슨 공부냐? 살아있는 산지식이 아니라 암기고 또 어떤 터득을 하지만은 돌아서면 잃어버려요. 근데 바울이 내가 일제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그 배움은 잊혀지지도 않아요. 돈 들지 않았지만은 감옥에 들어가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들었고 배부고 이런저런 모든 생활 속에 일반 사람이 보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일반 사람이 보면 참 안 됐다. 저렇게 많이 배우고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왕이 될 감인데 왜 저렇게 살까? 참 불쌍하다고 말하지만은 본인은 불쌍하지 않고 감사하다는 거죠. 자, 똑같은 일을 가지고도 감사로 생각하면 거기에 배움의 현장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모든 일에 일체를 배웠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산 지식이 된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지식. 그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돌아서면 듣고 잃어버려요. 그러나 내가 경험한 그것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거죠. 운전하다 보면 옆에 타고 간 사람은요 1년 2년 타고 가더라도요 잠자다가 일어나서 여기가 어디야 알지를 못해요. 1년 2년 다니고 하더라도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몰라요. 이해갈 수 없죠. 그런데 자기가 운전을 안 해서 그래요. 운전해 보세요. 왜 잃어버려요? 물론 길치에 더러워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은 예로 생각하고 자기가 운전하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만큼 노래 부르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다니지만은 신경이 써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피와 땀이 들어갔고 거기에 골몰하게 되고 신경을 써지니까 잃어버리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번 가는 곳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이게 산지식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의 경험이 된 것은 누가 인정해 주진 않든 내가 그 면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산지식이 된 것과 같이 바울은 그 고난을, 핍박을, 조롱을, 역경을 다른 사람 보면 저주받았다, 불행하다, 참 안 됐어 동정하면서 동정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인은 오히려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나 배웠다 이거죠. 자, 똑같은 자리에서 왜 그러냐 이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않고 못할 것 같고 연약하고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그 고백이 12절에서 일제 비극을 배웠다오는 그 9절 이어서 13절이 나오잖아요. 빌립보 4장 13절 뭐라고 나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일 하면 나부터 못한다고 막 벌벌 하는데 나 할 수 있어. 왜? 어떻게 하냐? 당신이 이거 배우지도 않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한 것이라 나는 그분이 하라고 하면 다 되더라. 과감하게 담대하게 말을 한다 이거죠.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원망치 않고 모든 것을 해냈고 간증이 또 하나하나 더 많아져서 시험적이어서 잊혀지다 죽을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의 대부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고난, 몇 수십 년 동안 고난, 고통 이런 일이 계속 연속으로 막 이루어졌지만 그런 구약, 신구약 성경 전체 감사를 제일 고백했던 그 신앙. 그런 가운데 136편은 1절에서 26절 10편 쪽으로 상당히 길잖아요. 거기에 26절에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도 이어서 27절, 28절, 29절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거기 해놨잖아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라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서 계속 나오잖아요. 이것은 거기에 집중적으로 136편을 감사시로 해서 모든 이유를 감사할 이유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랍게 일하신 그 장면을 경험하게 되어서 그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의 선하심과 인사함이 영원하미로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선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만나를 내리신 이에게 감사라 하면서 모든 것을 감사로 완전히 끝이 없을 정도로 거미줄 똥구멍에서 막 거미줄 줄줄줄줄 나오듯이 막 감사가 줄줄줄 나온다 이거죠. 자, 여기에서 마귀는 불평과 원망하고 감사치 않는 자에게 접근하고 그때 문이 열려져서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마귀 사탄 사마귀는 그때부터 일하는데 마귀 하는 일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그 일밖에 없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고 감사하게 만들고 여기에서 모든 일을 생명에 관한 행복에 관한 일을 해주신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윗의 감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전천후의 감사다. 신약의 다윗 그 바울의 감사는 범사에 감사한 자다.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자. 그러니까 전천후에 감사죠. 다윗도 바울도 감사자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세상 험한 세상에서도 어떤 가운데서도 이겨내며 승리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감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공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통치 속에서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으릉거리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보인다고 한다면요 막 소름 끼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여기서 의학 저기서 의학 하면서 야단법석.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누가 무엇을 받네 하면서 하니까 부러워가지고 나도 좀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부럽다고 하면서 좋겠네 막 하는데요. 안 보이는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어떤 분 그래요. 막 초신자가 와서 기도하니까 이 교회는 막 아무 계시 당신이 뭐 누구 귀신 들고 누구 귀신 막 하니까 막 부러워가지고 나는 누구 귀신 든지 하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천사가 와가지고 딱 배가 이렇게 복수가 차는데 딱 자로 재니까 거기에 그 38cm가 됐는데 배가 부른 것이 기도했더니 2mm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가서 봤더니 3mm가 줄고 막 하면 그 계산해 봤더니 40일 동안 작정 기도하라. 그렇게 했대요. 40일 동안 기도하면 그게 복수가 팍 빠져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러워가지고 좋겠다 막 하면서 하나님 나는 어찌하여 보여주지 아니하십니까 막 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보이는 거 안 좋아요. 신방 같이 가자고 하면 안 간대. 왜? 딱 째려본대 막 드라큘라 막 피 흘리고 이빨이 쫙 막 입을 막 여기서 그 뚫고 나오면 막 눈을 째려보면 막 소름 끼쳐가지고 그래서 보이는 것이 안 좋다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왜 안 보여주냐고 그래요. 그런 사람 있죠. 여기서도 그런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다 알아서 필요하면 보이시고 불필요할 때는 보이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보이시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너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은 것이 더 유익하다. 어떤 사람 그렇잖아요. 저는 상가집에 가서도요. 시체에 손을 얹더라도 돌아서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다 잃어버려요. 근데 거기 갔다 와가지고 그 염하는 거 보고 그것 보고 나중에 한 달도 더 가요. 사모님 같은 게. 그래가지고 그거 안 가려고 내가 뭐가 무섭냐고 그러다가 나중에 사모님 같은 사람 우리 교회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성향이 다 다르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 전 그러면 오지 말라고. 나 저 안 참석하면 안 되냐고. 안 된다고 사모님들 왜 안 참석하지?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래서 넓은 마음이 돼가지고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저쪽에 앉아 있으라고. 내가 그러니까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만약에 보여가지고 그 시신을 봐서 한 달 동안 가고 옆에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 그런 마음이 있듯이 보였던 사람들이 그런 것이 살아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대로 살겠어요? 제명대로 못 살죠. 하나님은 우리의 패부를 살피를 아시고 다 좋은 일을 위해서는 소망적이고 행복할 것 같으면 보여주시면은 그렇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할 때 그래서 오직 하면 보이는 것에 치우치지 말고 오직 의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대신 그 말씀을 우리는 그 말씀을 정말 연상을 해보세요. 연상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책을 읽었을 때 그 책에 대한 전체 내용의 줄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림으로 한번 연상해 보라 이거죠. 그러면서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의 바로 믿음 니꼬르는 감사예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온전한 감사자가 되고 천천후의 감사자가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따로 감사자 따로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하도 가짜 믿음이 많이 있다가 보니까 믿으면 다냐 감사가 제일이지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온전한 믿음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 그 믿음은 내가 움직일 때 그림자 따라다니듯이 감사는 반드시 함께하는 거예요. 틀려요?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한 감사자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온전한 감사자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자의 공통점, 온전한 믿음의 공통점, 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걸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몇 가지만 비춰본다고 한다면, 가장 우리가 핵심적인 것을 비춰본다고 한다면 뭐냐면, 감사자는, 온전한 믿음자는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인 사람. 모든 면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아멘 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들었어요. 아멘 신앙. 아멘, 아멘. 모든 일에 아멘이란 말이에요. 감사자는 다 긍정적이 아니에요? 긍정적이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맞아, 그렇지,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나와요. 나와 실로아와 디모데는 어떤 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앞에 19절 보면 나와 실로아와 디모데가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했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도 이해했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감사가 그냥 구호에 의해서 한번 듣고 스쳐서 가지 말고 항상 훈련이니까, 이 절기는. 그래서 우리가 다음 감사 절기가 올 때까지 지속을 해, 끌어가야 해요. 이렇게 감사 절기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감사자인가 아닌가, 이걸 스스로 진단하죠. 자기 마음은 자기가 제일 알아요. 잘 알아요. 자기의 신앙은 자기가 제일 잘한다 이거죠. 하나님과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누구한테 머리 들밀고 나 좀 기도해 주지만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참으로 답답하고 미련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다 나와 있는데, 거울인데 그걸 보면 거울 보고 내 얼굴을 보고 발견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만 나 어떻냐고 그러면 참 좋은 사람은 제대로 가르쳐 주지만요, 놀리기 위해서 왜 화장을 그렇게 했냐고, 머리에 그렇게 했냐고, 왜 나중에 거울 가서 보고 와서 아무 이상이 없네 그랬더니 그걸 다 믿었냐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거기에 신앙을 판단받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에 의해서 진단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이에요. 영적. 온전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감사자는 영적이에요. 절대적으로 영적이지 어떤 육적이 아닙니다. 왜 가짜 믿음이 맞냐면 사람들이 원했던, 사람이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인 줄 알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믿음은요, 신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타당성, 논리적,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공유하고 있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할 때는, 그렇게 받아들일 때는 막 확신이 생기잖아요. 야, 난 주여 믿습니다. 막 거기다가 포장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주여 믿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아멘 할 때 내가 긍정의 생활이 있을 텐데, 그 긍정이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긍정이 돼야 하는데, 신념에 대한 자기 마음의 확신 속에서 긍정이 되니까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잘하죠. 막 그 말을 확신 있게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하죠. 그러다가 보니까 믿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불평과 원망과 나는 실망했다고 막 뒤집어지기 시작한데,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이냐 이거죠. 신념과 신앙을 구분을 못한 거예요. 신념은 자기 확신에서 나온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확신.
신념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그 판단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나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데 이 신앙은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바라봄.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보면 거기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주만 바라볼지어다 시편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또 역사서에서 역대하상 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주만 바라보는 거, 그래서 이 주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성령이 영이시잖아요. 육체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하늘로 올라가셔서 볼 수 없어요. 바로 그분은 육적이신 분도 되고 영적인 분도 되고 온전한 영이시에요. 그래서 영적이신 분이다 이거죠. 그 때문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돼야 하는데 이게 바로 영적이다. 이게 되지 않으면 공통점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감사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온전한 믿음에서 이탈되어 갖고 있다 이거죠. 세 번째는 뭐냐? 바로 하늘 소망이에요. 소망을 갖는데 세상의 소망으로 뜨거워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변화산에 가서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소망이 생겼어요.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내가 이곳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일리야를 위해서 짓겠나이다. 하나님이 구름으로 싹 가려버리고 이는 저의 말을 들으라 책망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지라. 예수 외에 아무도 없더라. 베드로가 그곳을 성지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곳은 정말 보통 땅이 아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모세하고 일리야하고 나타나서 소근소근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했으니 이곳은 거룩한 곳에 초막 셋을, 기념관 셋을 짓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이 하늘의 소망이 아니라 땅의 소망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땅의 소망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철야도 작정기도 하는데 기도한 사람, 그 사람이 나자빠져서 실망하고 시험에 든다 이거지. 왜 그러냐? 하늘 소망이 아니라 그래요. 시험에 들지 말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왜 기도하라고 시험 드냐 이거죠. 그래서 하늘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자, 하늘의 소망은요, 주님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사람이요. 인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약속을 가르쳐 주세요. 창세기 12장 4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갖고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4장 8절 9절에서도 안식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그게 바로 약속의 땅이라고 했으면 다 이루어졌잖아요. 소망이 다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러면 왜 안식이 저 하늘에 있도다 말했겠느냐? 우리가 남은 하늘의 약속은 소망은 하늘에 있다. 안식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하늘 소망이 공통적으로 모든 믿음의 사람 하늘에 있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믿음 좋다고 하는데 하늘 소망은 하나도 없다. 이건 가짜예요, 가짜. 어떤 사람은 나한테 안 배우면 가짜다. 저는 나한테 안 배워서 가짜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늘의 이 공통점, 믿음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지금 이런 것이다 이거죠. 진정한 하나님이 찾고 계신 감사하자는 이 공통점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긍정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다. 네 가지만 말하려고 그래요. 뭐 한두 끝도 없죠. 나는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사명. 맡겨진 사명이 있잖아요. 이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사람, 죽도록 충성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멸망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순교를 당할전정 충성하라 이거예요. 억울하게 내가 얘 비싼 밥 먹고 내 처자식이 있고 내가 열차차 이런 나 계획도 있고 이런 할 일이 많은데 왜 내가 왜 죽냐. 그게 아니라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평신도인 스데반 집사가 최초의 신학교에 선교자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라고는 복음 때문에 너희들 물 좋아하지 해가지고 물속에다가 던지면 나중에 뜨잖아요. 어떻게 해서 살아날 수 있다 해가지고 돌멩이 달아가지고 그냥 수장시켜 죽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침례를 받는다고 하니까 고집스럽다 해가지고. 침례는 복음이다 이거예요. 물속에 들어간 예수와 함께 내 죄가 죽고 살아난 것은 예수와 함께 살았다 이거죠. 어마어마하게 1500년 동안요. 1500년 동안 5천만 명이 죽었어요. 피 흘린 발자취 그 책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못 배워서 못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 이게 명령.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을 곧 감사자들의 공통점은 전천후의 감사자들의 공통점이 긍정적이고 영적이고 하늘의 소망을 가졌고 사명을 다하는 사람. 이 네 가지만 한번 딱 터치해 보면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고 또 알지 못한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고 믿음 좋다고 하고 그러면요. 이 네 가지 중에서 한번 던져보세요. 물어보세요. 소망이 얼마나 하늘 소망인지 땅의 소망인지 사명에 대해서 나는 교회 다니다를 그렇게 한다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지 마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어때 보면요 너무 매선분이에요. 왜? 넌 나를 쫓으라니까 예 선생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데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래 해야 해요 안 해요? 해야죠. 죽은 자들이 장사는 죽은 자들끼리 그 사람들끼리 지키고 넌 따라와라 하면서 쟁기를 잡고 뒤를 찾아본 자는 내게 합당한 자가 아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리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도 금세도 내세에서도 바로 상급을 많이 받는다 말씀했잖아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보통 그냥 덜렁덜렁 해가지고 천국 가고 덜렁덜렁 해서 그냥 믿음 좋다고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든 우리 선진들은 모두 이 공통점 다 똑같아요. 구약의 사람이 신약의 사람이나 전천후의 신앙의 믿음의 사람, 전천후의 감사자들은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깨어 근신하라. 우는 사례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나니 마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 우리를 먹이로 삼기 위해서 찾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낚시하는 사람이 낚시할 때 잡아놓은 고기에 신경 써요? 아니면 잡히지 않는 고기에게 신경 써요? 그렇죠. 우리 옆에 분에게 집사님, 권사님, 우리 비대면에서 예배드리신 분도요. 자신에게 물어보든지 집사님은 우리 식구들에게 물어보든지 상대를 당신은 잡아놓은 고기입니까? 잡히지 않은 고기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잡히지 않은 또 고기라고 했다고 또 뭐라고 할까봐 이제 내가 수정할게요. 집사님은 잡히는 고기와 같은 사람입니까? 같은이라고 썼으니까 잡히지 않는 고기와 같습니까? 잡혀서 그 망숙에
갖다 놓은 고기와 같습니까? 물어본 미망은 자기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마귀는요, 이미 잡아가지고 망에다가 집어넣은 고기에 신경 안 써요. 좋아가지고, 왜? 도망가지 않잖아요. 그래도 숨 쉬고 살고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이 갔잖아요. 어디에 신경 쓰냐? 더 큰 거, 자기가 원한 것을 낚시하기 위해서 계속 시간 간 줄 모르고, 전 낚시한 사람 보면 아유 답답해 지겹고 뭐 한다고 계속 이러고만 남아. 그래도 오직 재밌으면 그렇게 할까? 양면에서 생각을 해봐요. 저도 언제 한번 시간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해요. 오직 하면 막 거기에 미쳐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지금같이 막 핸드폰도 그 시간 보잖아요. 근데 날짜 간지도 모르잖아요. 일단 섬에 가면 나중에 거기서 며칠 잤는데 시간 간지를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보따리 다 싸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려고 갔더니 당신 지금 뭐 하고 다니냐고. 예배하러 예배 드리러 왔다고 했더니 어제 예배 끝났다고, 주일 끝났다고.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속 빠졌냐 이거죠. 그러면 망에 있는 잡아놓은 고기에 재미있어서 그거 보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망에 있는 고기보다 더 좋은 거, 더 큰 거, 또 더 내가 많이 잡기 위해서 신경을 쓰는데 미끼를 던져가면서도 잡기 위해서 거기에 신경 쓰고 있다 이거죠. 그건 알잖아요. 상식이잖아요. 마귀가 그렇다 이거죠. 마귀가 우리를 바보로 삼기 위해서 낚시질하는 낚시꾼과 같이 잡아놓은 걸 신경 안 써요. 잡히지 않은 고기. 그래서 잡히지 않은 고기가 어떤 삶이냐? 내가 빨리 가르쳐 줄게요. 어떤 삶인가? 유혹이 많은 삶이잖아요. 낚싯밥 줄과 먹을까 말까 할 때 잡으려고. 그 다음에 또 항상 여기 가도 저리 지뢰받이듯이 걸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박이 많죠. 조롱하죠. 또 비웃죠. 뭐 이 사람 저 사람 아직 설당이 없을 정도로. 다윗이 그랬어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어요. 다니엘 세 친구도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다 똑같았어요. 신약의 사람 바울도 그랬어요. 베드로는 안 그랬나요? 감옥도 몇 번 갔다 오고 막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안 그랬나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사생활할 때는 아무 일이 없어요. 칭찬을 받고 사랑스러움 받고 지혜가 대단하다고 막 띄워줬어요. 그런데 공세가 딱 시작하면서부터 귀신의 왕이 들어서 그렇다, 미쳤다,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메시지를 받고 그랬습니까? 낭떠러에서 밀어버리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피해서 나가시고, 바울은 42명이 머리를 삭발하고 막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삭발이 그때부터 나타난 건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단식 투쟁이 막 일어나고 그랬어요. 영적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영적이라고 했잖아요. 영적의 사람이 아닌다고 한다면 그런 일 당할 이유도 없어요. 여기에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알곡에게 새가 쥐가 거기에 달라붙지 쭉정이에 달라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이 사실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린 일 당하면 막 저주를 받았느니 말씀대로 살아서 안 그러니 뭐 이런 예전에 물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일 있어요. 있지만은 분별할 때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랬는가 아니면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는지 이걸 생각할 때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그렇다고 한다면 위로받고 소망 얻기를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따라서 나는 진짜다. 이렇게 보세요. 나는 진짜다. 어떻게 진짜요? 검증을 받은 거예요.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다 이거죠. 누가 무서워하느냐? 마귀가 무서워.
성령은 기뻐하시고 주님께서는 보호하시고 망할 것 같지만 이런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는 안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정상으로 정도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안 가는지 알아야만 깨어나면 아무개 집사 딱 왔어야 좋은데 왜 오는 날 왜 그 집사님 안 왔지? 참 복도 없어. 자기는 괜찮고 아는 사람만 아는 사람이 그냥 신경 쓰지 마요.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이 이 공통점이라고 해서 이 공통점, 그러면 공통점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런 사람이 돼야겠어요, 안 돼야겠어요? 대답하기는 힘드네. 자, 이런 사람이 돼야 안 돼요? 돼야겠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 전천후의 믿음의 사람, 온전한 전천후의 감사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말씀 충만,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내 맘에,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내 맘에.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아멘. 이 공통적인, 내가 이런 사람이 되려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돼요. 말씀과 기도의 사람. 골로새서 우리 잘 알죠? 4장 2절 말씀. 우리 어제도 외워준 것 같은데요. 기도에 힘쓰며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요, 뭐가 들어가요? 감사하는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 그죠? 골로새서 4장 6절에도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를 하는데 감사 기도를 거기에 첨부가 돼야 된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 베드로가 밤새도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은 오른편에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그물을 다 씻어가지고 이제는 가려고 하려. 그렇게 말하려면 일찌감치 씻기 전에 그물 정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요, 화가 이렇게 치밀어. 그 분위기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알지도 못한 사람이 콩나라 판나라 하면서 누구 약 올리고 있다 이거죠. 얼마나 신경질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복된 사람은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 신경질 나지 아니하고, 선생이여, 내가 밤이 맞도록 한마디를 잡지 못했지만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래서 깊은 데로 거기 그물을 내렸어요. 그는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몇 시에는 고기가 여기에 없고 어디로 흘러갔고 또 몇 시까지는 고기가 어느 종류의 고기가 있고 다 알아요. 의지도 대단하잖아요. 친구들이 가자고 하니까 난 한마디 못 잡았으니까 난 잡을 테니 가라고. 그런데 자기가 판단할 때는 해가 떴기 때문에 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아무리 의지력이 대단하더라도. 하지만은 다 씻어서 그물을 올리려고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다 이거죠.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2배에 가득 채워졌더라. 혼자는 해결할 수 없어 동무들 불러서 바로 도움을 받았다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확신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우선적으로 앞세우고 순종하며 나간다.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여기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예, 성령의 역사는 어떨 때 이루어져요? 거룩한 신앙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담대함을 얻으면, 꺼리낌이 없으면 무엇이든 원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리라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으니까 이런 생활할 때 성령에서 반드시 일어난다. 오늘 잘 들으셔야만 됩니다. 일어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결과는 바로 열매로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 열매가 감사의 삶이 돼요. 감사의 사람이 된다 이거죠. 우리 한번 따라서 감사의 사람. 열매. 감사는 열매예요. 농부가 농사 지을 때 씨를 뿌리고 가꾸고 싹이 나고 자라고 막 계속 옥수수를 심었다면 옥수수 자루가 나오잖아요. 나중에 결국은 뭘로 결론이에요? 싹이 날 때 여러분 싹 났다 하잖아요. 잎이 한 잎, 두 잎 나오면서 또 대가 올라오면서 밑에는 좀 시들어져서 그걸 신경 써야 안 써. 이제는 그렇게 관심이 없던 것이 다 필요 없어요. 대공이 올라오면서 밑에 먼저 나왔던 잎은 누런 잎이 생기고 나중에 옥수수 자루가 딱 올라온다 이거죠. 나중에 귀여기다가 이제는 그걸 다 입고 따면 옥수수 때는 어떻게 해요? 관심 없어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관심 없고 그걸 뽑아내버리고 그냥 이제 처치곤란해요. 어이구 이거 뽑아야 할 텐데. 그렇게 귀하게 여기더니 왜 그래요? 열매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열매라고 한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이 열매가 뭐냐면 감사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그냥 떡잎에 거기에만 신경 쓰고 있다 이거죠. 성장하고 성장해서 결국은 하나님에서 온전해진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그러면 여기서 내 신앙 한번 점검해 보면 내 신앙이 충만하고 내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신 신앙이 아닌지를 점검해 보면 거꾸로 역으로 나가면 돼요. 자, 나에게 열매가 있나 없나. 여기서 거꾸로 가면 성령의 역사가 없고 왜 없냐? 말씀과 기도의 삶이 없어서 그렇다. 이게 없으면 맡긴 사명도 감당하지 않아요. 셀장을 주더라도 셀장 감당하지 않고 교사에 일을 주더라도 교사도 감당하지 않고 그냥 할 말은 많죠. 전화도 안 받고 뭐 모이라고 모이지도 않고 할 말은 너무 많아요. 다 핑계가 되고 이유가 돼요. 그리고 애들이 말 따라주지 않는다고. 말 따라주면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하늘 소망도 없어요. 땅에 그만 추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맨 육적인만 그것만 생각하고 아니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나중에 신앙이 망가질 때는 거꾸로 가서 이게 단계로 오는 거예요. 열매, 감사의 열매, 감사한 것이 불평원망이 되면서부터 여기에 성령의 역사는 끝나는 거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하고 기도하면 주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무슨 기도예요? 감사 기도는 빼지고 원망 기도만 하죠. 불평원망으로 가득 찬 기도. 누가 볼 땐 기도 많이 한 것 같죠. 그 다음에 이거 하겠습니다 안 해요. 다 이게 지금 공통점에서 벗어난다 이거죠. 거울을 보고 나를 보듯이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내일 거룩한 성회로 마무리하지만은 여기서는 실질적인 면에서는 오늘이 7째 날이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전천후의 감사는 그냥 된 거 아니다. 공통점이 있어서 바로 이런 4가지만 이야기했어요. 이 정도만 알더라도 우리는 분별력이 있고 나를 점검할 수 있으니까 나나 여러분은 항상 거울을 보듯이 이 말씀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정말 감사자가 되어지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 이 열매로서 우리가 이제 비춰본다고 한다면 감사는 바로 위대한 능력이다. 위대한 능력이에요. 감사는. 왜 위대한 능력이냐? 이 공통점들을 다 이루어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위대한 능력이다. 왜 위대하다고 그래요? 이 긍정적인, 내가 불평 원망했던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이 땅에 지상난 우리 이 땅에 소망만 가득되고 천국도 뭐 주님이 뭐고 나는 내 방식이 있어.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럼 막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죠. 나는 그냥 맥히지도 말고 관심 없는데 사명은 막 다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당해낸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고 말씀 기도를 그래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니까 이건 감사는 위대한 역사, 위대한 능력이다. 두 번째,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이 위대한 능력을 일으키는 첨가제가 있어요. 첨가제. 무슨 첨가제냐면 여러분 음식을 만들어서 맛이 있고 없는 것은 거기에 대한 첨가물을 맛있는 첨가물을 거기에 첨가시켜야죠. 어떤 일에든지 감사는 다 들어갑니다. 기도에도 감사가 들어가고 믿음에도 감사가 들어가고 모든 소망에도 감사의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어요. 모두 다 들어가요. 두 번째는 모든 것에 바로 연합체가 되면서 축복이 된다. 이게 축복. 감사가. 모든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통점인 이 모든 것에 연합체가 된다. 다 연결되잖아요. 여러분 두부만 어떻게 만들어요? 콩을 맷돌에 갈아서 바로 이제 삼배포장에다 싸서 그게 물이 나오면 맷돌로 막 눌러놓잖아요. 그 그 구멍 거기에 가는 그 분자가 거기에 다 함께 거기에 걸려진 것이 빛이잖아요. 이제 간수라고 합니까? 그걸 같이 되면 나중에 응고가 되잖아요. 제각기 분자가 다 응고가 돼서 연합이 돼요. 연합이 되어서 뭐가 됩니까? 바로 두부가 되잖아요. 두부모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지금 내 생각 따로 내 마음 따로 내 의지 따로 그러다 보니까 복잡해져요. 그런데 감사가 들어가 버리면 감사의 들어가면 연합체가 돼서 생각도 마음도 의지도 하나로 딱 묶어져서 통일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모든 것이 하나 해서 침례도 하나 하면서 하나가 되어지지만은 마귀는 계속 분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했듯이 어떤 사람치고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바로 분파가 되어진 것은 마귀의 역사다. 하나로 봉합된 것은 성령의 역사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자는 모두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연합체가 되어져서 여기에 축복이 돼요. 우리 인격적인 면에서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복잡하다 보니까 신경질 나고 막 때려 부시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그래 하면서 나중에는 어이구 이제 구설수에 올라오면서 왜 저 사람은 귀신도 안 잡아가냐고 이제 이런 사람 말까지 나온다 이거죠. 그런 사람이 온전한 믿음, 전천후의 믿음이 되어지고 전천후의 감사자가 되면요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다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면서 온전한 사람이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 되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아니라 뭐 또 그러냐? 바로 식물도 그래. 식물 자라난 것이. 나무의 열매도요. 뿌리에서 진액을 빨아 올리죠. 가지로 다 보내죠. 가지를 보내서 잎이 피고 꽃이 피어서 꽃이 피어진 가운데서 거기에 열매가 방울을 매는데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져서 엄격하게 말하면 거기에 양분이 뭉쳐져서 여기에 열매가 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바로 이렇게 해서 열매가 되어진 거예요. 감사의 열매. 보이지 않는 가운데 흘러서 나중에는 열매는 나타나 보이잖아요. 영양분은 그 속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뿌리에서 나무 속에서 지금 흘러가고 보내고 공급하고 보이지 않아요. 그래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이 있죠.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믿음과 이 감사 전천후에 이것이 계속적으로 공급되고 보내줄 때 어느 순간에 때가 되면은 열매로 나타난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원리를 잘 알아야 해요. 감사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이걸 모르면 왜 내가 믿음 내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안 되냐 막 하면서 하나님 원망 불평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안타깝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도록 망했다라고 한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연합이 되어져서 열매를 이룬 것이. 그래서 열매는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모든 것의 연합체가 되어서 축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요. 그 다음에 행복의 바이러스다. 감사가. 왜 영원하냐? 세상의 건 일시적이에요. 잠깐이 이 세상 있을 동안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근데 생명은 영원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사는 영원합니다. 왜 영원하냐? 감사는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자, 농사짓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또 여름에 보리도 거두고 가을에 곡식을 거두고 또 열매 다 거둬서 겨울은 농부에게서 농한 게 쉬어요. 그런데 그 얻었던 그 열매를 어디에 집어넣어요? 창고에 저장을 해요.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자, 수장절이라는 것이 뭐예요? 지금 초막절이 수장절 또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똑같은 절기라고 그랬잖아요. 창고에 수장을 시켜서 하나님께 감사할 걸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른 절기는 다 끝났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맥주절 우리가 예언한 것은 이루어진 것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다 이루어졌어요. 수장절만이 남았다 이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수장시켜서 창고에 비유컨대 곡식으로 지금 비유했잖아요. 알곡을 거기에 채우고 쭉쭉 불에 던져지듯이 그렇게 해서 잡는데 이 곡식은 아무리 사람이 살고 있는 한 곡식은 계속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어서 행복이에요. 행복자. 이 감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여러분 계속입니다.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도 감사한 자는 바로 영원하고 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고 계속 지속된 거예요. 왜?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야 하겠지만은 사랑만이 영원하다. 이거 제리다고 말한 것은 믿음, 소망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지만은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버리면요 믿음과 소망 끝나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끝나지만 무엇은 계속 진행이 돼요? 사랑은 이 땅에서도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리라고 말한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필요합니다. 왜? 감사가 뭘로 또 나타나서 표현이 돼요? 영광 찬송이는 거예요. 긍정적이니까. 감사는 그를 알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땅에서 보신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보신 풀면 하늘에서 풀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감사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일도 하고 내가 적극적이고 내가 긍정적이고 모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생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공통점. 그럴 때 이 세상에서 내가 움직여지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어지고 불필요한 게 매지요. 필요한 건 내가 또 풀고 그러면 하나님께 또 풀어주고 그래서 이 땅에서 축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죠. 무엇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떠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뭐합니까? 영광 찬송 돌리잖아요. 감사자들이 다 모여서 이제는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는 감사자의 하나님 볼 때 영적인 열매예요, 열매. 알곡만이 그곳에 가지 쭉정이는 갈 수가 없어요.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고 그랬어요. 영원하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영원하고 그래서 감사자는 영원하고 행복의 바이러스다. 행복이다 이거죠. 그런 감사하지 못한 자는 불평의 바이러스가 되어서 거기서 육신의 생각 가져서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나중에 불행이 되어지고 참 비참하죠. 이와 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1년에 3차에 걸쳐서 절기를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제7절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이건 영원한 규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훈련 속에서 너희들은 그 훈련을 잘 받고 바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전자하시기 때문에 잃어버릴 만하면 또 절기 훈련시키고 또 잃어버릴 만하고 또 절기. 예를 들어서 충전시켜서 배터리에 충전시켜서 사용하다가 방전되면 또 충전, 또 사용하다가 떨어지면 또 충전, 그래야만 계속 사용할 수 있듯이 우리의 폐부를 살피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사용하다 하면 또 방전되듯이 그래서 훈련시켜서 또 충전을 시키지. 이 추수감사절기 우리는 감사의 설교 귀가 따갑도록 계속 감사에 대한 설교했잖아요. 우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승리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행복의 바이러스와 같이 정말로 보장받고 승리의 삶이 행복자가 되려면 감사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감사자는 행복자다. 믿습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감사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마귀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도록 불평과 원망하도록 계속적으로 자기의 아지트를 삼으면서 도둑질하고 죽이로 멸망시키러 오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걸 모르고 신경일나 죽겠고 뭐해서 죽겠고 막 자기의 누구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막 불시점 퍼져나간 거예요. 우리는 스톱하고 차단시키면 원수가 그러는구나 깨닫고 내 대해서 딱 끝나버리고 내 관계되는 사람들, 내 자녀들, 내 후손들에게 계속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서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듣는데 깨달아진다 거기에 끝나지 말고 우리는 정말 지키기 위해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부를까요? 에베네셀 하나님 고백하면서 부릅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손들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한 번 더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가 무너진 가운데 봉사도 하고 맡긴 사명을 단답시고 하고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지치고 힘들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니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며 이상한 생각들을 하여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도 그런다고 하면서 불시점 누룩처럼 퍼져나갈 때 원인을 알지 못하여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이 아니었고 전천후의 믿음이 아니었고 전천후의 감사자가 아니었던 걸 알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은혜 한 가지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데 세상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기에 빠져서 허브적거리다 보니 내 신앙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추수 감사 절기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돌이키며 회개하며 결단하며 주여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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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발견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 저희들은 얼마든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만을 생각할 때 어떤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 한 가지만 하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주여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감사가 무너졌고 아버지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다고 무너졌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던 무너졌고 아버지 무너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정적인 그런 면에서 부정적인 것날 찾아와서 아버지 짜증나고 불평
방문망으로 일관하다 보니 아버지여 모든 누룩처럼 퍼져나가 아버지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아버지여 정말로 분파되어진 것을 아버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서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며 고백하고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와 같이 초막절을 지키나 말씀하셔서 추수감사절이 특별봉숭이를 통하여서 아버지 나를 진단하며 보게 하시는 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주여 다윗과 같이 바울처럼 전천후의 감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감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지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온전하신 믿음의 사람, 온전한 전천후의 감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통점이 우리 네 가지를 비춰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들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했듯이 주여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감사의 열매가 맺혀진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원인이 내가 기도를 했더라도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를 했더라도 계속하지 못했고 주여 저희들에게 말씀과 기도 없이 저희들 성령 충만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성령의 열매로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손을 반쯤 올리고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여 공통적인 아버지의 온전한 감사자, 전천후의 감사자, 범사의 감사자, 온전한 믿음이 전천후의 믿음 있는 사람이 아버지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보니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걸 알았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할 때 성령 충만한 걸 알았사오니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로 맺혀진 주여 감사의 열매가 맺혀져서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정말 위대한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와 같은 놀라운 주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극진하신 놀라운 아버지여 연합의 결정체가 되어지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과 축복의 바이러스가 아버지여 행복의 바이러스가 되어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강구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약속대로 이루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감사자는 행복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통하시고 세상에 행복의 세미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자가 되는 줄 알고 막대한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행복의 세미나를 듣지만은 그때는 눈물을 흘리고 감동이 곳곳이 찡하여서 정말 좋은 걸 배웠다고 하고 그런데 며칠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감사자가 되어야 하는데 말씀과 기도로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가 온전한 감사자가 되는 것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희들 행복자는 감사가 되어질 때만이 되는 것처럼 주여 이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여 신바람 나게 도와주시고 행복자가 되어서 어떤 누가 보러 간 때도 행복한 고백을 하며 얼굴에는 빛이 나게 하시고 마음은 평강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내 생활 속에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면서 영적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심어놓은 것에 의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어
간증거리가 풍성해지게 도와 주옵소서. 원수와 악한 마귀에 속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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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자가 되어서 행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주여 이리저리 주의들을 좋은 아버지 강의 듣고 세미나를 듣고 하는 거 아버지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여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와 같이 감사의 능력이 없어는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행복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의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셔서 추수감사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사훈련을 받고 감사훈련 속에서 저희들의 일상생활에 감사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가는 아버지의 탄력을 받고 계속적으로 기도에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저희들 깨있음으로 감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기필코 원수가 한 길로 다 일곱 길로 떠나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게 도와주옵소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돼서 마귀는 낚시질에서 이미 잡아서 그물망에 묻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낚시에 잡혀진 물고기와 같은 사람 이미 실패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물고기 망 속에 망고기 들으면 물이 주르륵 빠지면서부터 이제는 실감이 나죠. 아무리 잡혀놨다 할지 잡은 물고기가 망 속에 있을 동안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활동반경이 적어진 건 있지만은 숨쉬고 거기에서 촐랑거린 것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망을 덜어버린 순간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는 잡히지 않는 고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닷속에서 헤엄치고 활동방이 넓어지면서 정말로 거기에 잡혀지지 않는 영원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잡혀지지 않는 고기, 그와 같이 되려면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살면 되어집니다. 위험에서 우리는 분별해서 빠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우리 가정이 나의 삶이 우리 식구들이 우리 애관교회 식구들이 주여 뿔에 고기 낚시꾼에 잡혀진 고기와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이미 나는 어떤 삶이기를 분별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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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수와 칸막이는 낚시질하여서 우리를 아버지 붙잡아 주여 그물망에 던져놓고 아버지여 잡혀진 망에 넣고 아버지여 그물을 들기 직전에 있는 아버지 상황이 있은 아버지 그런 사람은 아닌지 이 시간에 진단합니다. 아버지 진단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애통히 여기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런 아버지 상황에서 아버지여 주여 갓뺀 것을 어찌 고기 스스로 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손길에서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주여 회개를 통하여서 결단을 통해서 아버지여 머무르시면서 아버지여 여기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뛰쳐나오게 부족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여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아버지여 축복의 사람이 행복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통이 여기며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아버지 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비대면에서 함께 예배하신 우리 기도하신 성도들 같이 손을 얹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7번째 날 밤을 맞이해서 저희들 전천후에 감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여 저희들 전천후에 온전한 감사자들의 공통점도 알고 공통점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원리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는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여 위대한 능력이 있고 결정체 연합의 모든 연합의 결정체의 축복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주여 영원한 감생명과 행복의 바이러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주여 알고 그쳐진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순종하고 나갈 때마다 경험 있는 산 지식이 생명의 지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는 한 길로 떠나 일곱 길을 떠나며 통곡하며 떠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동안 침체되고 억눌려졌고 근심하고 탄식하셨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성령께서 즐거워하며 주님 오직 우리에게 그 기쁨에 연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결단에 뜨거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들은 통분히 여기며 아버지 조상집이 될지언정 우리는 아버지 잔치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는 병하노니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사망아 떠나갈지어다 어둠 속에 떠나갈지어다 모두 캄캄한 어둠은 사라지고 주여 억압은 사라지고 늪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주시고 주여 참 자유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바람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서 주여 이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훈련받은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제부터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성일로 저희들 저희 성회로 드려집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를 함께 드려지는 절개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비대면에서 대면에서 참석하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비대면에서 참석하고 대면에서 참석하신 시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또 감사 고마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근본 초막절을 되살리며 추수감사 절기예배로 부흥성회로 되어진 가운데 참석하여 받은 은혜들이 새롭게 더욱 충만하게 되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여기서 그쳐지지 아니하고 주여 열망과 갈망과 더 나가서 결단했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계속 되살아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결단했던 모든 것이 간증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